여러분 혹시 그 팻핑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팻핑거? 이것은요 한국말로 붉은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이상한 상상. 붉은 손가락이라는 뜻이 팻핑거인데 이 말이요 증권가에서 오르내리는 말이라고 합니다. 보통 주식 거래를 담당하는 이 트레이더가 주문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했을 때 그때를 일컬어서 팻핑거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010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플래시 크래시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한 증권사 직원이 주식을 팔겠다고 주문을 했는데 100만을 눌러야 되는데 10억을 눌렀어요. 100만 주를 눌러야 되는데 10억 주를 눌러버려가지고 다우지수가 9.2%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쉽게 얘기해서 세계 증권이 10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10분의 1. 세계 증권의 그 액수에서 10분의 1이 날아갈 정도면 엄청난 거죠. 이게 세계적인 파장 효과를 일으킨 사건인데 이 사건이 한 직원의 팻핑거 잘못 누른 그 손가락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일기에 보면 한 직원에 불과한 그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여러분 휘청거리는 그런 사태까지도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증권가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나비 효과보다 더 무서운 게 팻핑거 효과라고 그런 말이 나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그곳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역할.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거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한 사람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고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안디옥 교회 이야기 전면에 나오는 사람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는데 초석이 됐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저는요 초대교회의 그 리더들, 그러니까 초대교회면 어디를 얘기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죠?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을 한 것을 들라 그러면 저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던 일, 전 이것이 아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일을 담당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나바는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의 전통을 따르면서 이방 세계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파송되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헬라의 문화를, 헬라의 전통적인 그 관습을 잘 이해하고 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아마 안디옥으로 보냈을 거예요. 그것이 아주 큰 일이고 잘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바나바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바나바 리더십. 여러분 리더가 되는데 제일 조건이 무엇일까요?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리더가 되는 제일 조건. 첫째 믿음, 둘째 재력, 셋째 능력, 넷째 인격. 여러분 몇 번 같습니까? 인격? 인격이 가장 중요한 게 성도에게 뭡니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답은요 인격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정확히 찝어내 주겠는데 왜 인격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누가가 가장 먼저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먼저 말해요. 누가가 믿음이 없어서 바나바가 착하다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울까요? 저는요 바나바가 착했다라는 저 본문의 대목이 안디옥 교회가 안정적으로 부흥으로 이끌어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가 생각하는 관점인데 이것은 제가 봐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가는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할 때 성령과 믿음보다 그의 인격의 됨됨이를 먼저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 믿음, 2. 재력, 3. 능력, 4. 인격. 또 헷갈리시죠? 믿음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인격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죠.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내가 인격이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믿음이 있는데 인격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신앙인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것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인격의 문제를 오늘 누가가 거론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격은 마음의 생김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은 마음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겉에 얼굴 얼마나 많이 치장합니까? 여러분 늙게 보이지 않으려고 보톡스 얼마나 많이 쓰고 뭐 이상한 거 비톡스, 보톡스 뭐 톡스로 다 끝나버리던데 엄청난 화장품이 많이 팔려요. 왜 그렇습니까? 얼굴도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전원주도 요새 뭐 얼굴에 한몫해서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자기도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뭐 어떤 화장품 선전에 나왔습니다. 늙으면서 피부가 고운 그 탤런트로 이름이 났다 그랬는데 얼굴을 가꾸듯이 마음도 가꾸지 않으면요 예뻐지지 않아요. 이것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가꿔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어떤 분은 방언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때로 예언도 해요. 치유의 은사도 있어요. 그런 은사를 가지면 그것은 선물인데요. 이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뭐 크나큰 그런 어떤 능력을 받고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고 완전히 케이스 마크 붙은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도 눈에 안 보여. 장로님도 안 보여. 평신도는 뭐 사람 같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거만을 떨면서 사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 자랑하고 자기 은사 자랑하고 다니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성령을 받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나바를 소개할 때 성령보다 믿음보다 성품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품이 같이 가지 않으면요.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는 이미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본명이 뭡니까? 본명이 요셉이에요. 원래 이름 요셉인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과 함께 일하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명 예를 들어 별명을 바나바로 받았다는 것이죠.
이 바나바라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죠. 바나바에게 넌 요셉 하지 말고 넌 위로의 아들, 넌 위로의 아들이라고 넌 별명을 줘줄게. 이렇게 사도들이 인정을 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정말 말만 들어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바나바 믿음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느낄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바나바만 옆에 오면 살맛 없는 세상처럼 느껴지다가도 다시 살맛이 나. 이 바나바의 권면이나 위로를 한마디만 들으면 엔돌핀이 막 올라오고, 그러면 세상이 다시 아름답게 보이고,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바나바가. 여러분, 모든 세상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뽀빠이라는 그 만화 영화도 잘 봤는데, 여러분 뽀빠이 아시지 않습니까? 뽀빠이가 맨날 쉼없이 브루투스인가요? 그 사람에게 막 터지고 막 쓰러지고 있을 때 올리브인가 그 여자 하나가 깡통을 이거 받아요 하고 딱 던져주면 그걸 딱 받았는데 보니까 시금치, 그 깡통 한 입 딱 집어넣으면 그냥 파가 팍 생기고. 전 바나바가 그 뽀빠이 같은 그 시금치 같은 그런 힘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그 오늘 제 설교 제목을 뽀빠이와 시금치 이렇게 지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바나바가 착한 사람으로서 주특기가 있었다고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바나바의 주특기가 23절에서 설명해 주는데, 함께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의 주특기는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 이 권하는 게 뭐냐? 권하는 게, 이 권하는 것은요, 권면이거든요. 권면하고 조언을 해주는 건데, 그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크게 기뻐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권하는 것은요, 권면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풀면 격려해 주는 거야. 조금만 가면 돼. 이제 됐어. 사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성령 은혜 체험하고 이제 예수님을 조금 알 것 같아. 조금 기쁨이 왔어요. 뭐 그렇게 믿음이 대단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격려했다는 거야. 이제 됐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뭔가 보이네.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말하고, 여기서 우리는요, 리더의 자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 리더는요, 상대의 약점을 꼬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부분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격려한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 여러분 착각해야 될 게, 무조건 못하는데, 예? 자식이 어디 가서 물건 훔쳐오면 부모가 그래 격려한다고, 그래 잘했어, 괜찮아, 잘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격려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격려한다는 것은요, 잘하는 부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부분들을 살려서 더욱더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기의 단점을 다 알아요. 몰라서 못 고치지 않아요. 진짜 몰라서 못 고친다면 진짜 가르쳐 줘야죠. 근데요, 80~90%는요 거의 다가 자기 단점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라는 게 단점 아니에요? 그게 단점 아니에요? 아는데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몰라서 못 고치는 경우는 드물죠. 몰라서 못 고친다는 것은 우리가 알려줘야겠지만 대부분은 아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틀린 것을 지적해 줄 때보다 격려를 받을 때 변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일본의 그 야쿠자 아내로서 변호사가 된 여자가 있어요. 아주 입지연적인 여자인데 이 여자가 오히라 미스요라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는 중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당해요. 학교에서. 너무나 세상을 살기 싫어서 자살을 기도해요. 자살도 실패하고 나중에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완전히 어두운 세계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거기서 18세쯤 되어서 야쿠자 보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호스티스로 전전하고 완전 인생 막장을 걸어왔던 이 여자가 그 양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미스요에게 좋은 점, 잘하는 점 부각시켜주고 네 인생에 그 잘못 살았던 부분들보다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격려해주고 이 미스요가요 나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돼요. 그 어둠의 딸로 지내던 이 여자아이가 변호사까지 올라가서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이 여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소년원을 들어갑니다. 감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연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악수를 쭉 하고 가는데 어떤 한 젊은이가 손에 문신을 쫙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더니 이 미스요가 그의 손을 잡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내 등에는 정말 내 몸짝 전체를 다 문신으로 물들었는데 닥터가 문신을 너무 크게 해서 잘못하면 질식사 할 수 있겠다고 할 정도로 큰 문신을 새겨놨다고. 난 너보다 100배나 더 큰 문신을 했는데도 나는 그래도 지금 살고 있잖아. 너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게 권면 아닙니까? 살려주고 세워주는 거죠. 행복한 가정, 여러분 살기 진짜 좋은 그 가정은요, 비난이 난무하지 않고 격려가 난무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세워주고 말이죠. 더 잘할 수 있게 물꼬를 틀어주고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가 성적표를 받았는데 그랬지 않습니까? 다 40점, 30점씩 받았는데 딱 하나 과학만 50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앞으로 과학에만 중점 두지 말고 나머지 산수나 국어에도 좀 중점을 둬라.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 될 때까지 바나바가 겪었던 삶의 그 흔적들, 삶의 그 여정들이 그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탄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헨리 나우엔이 말했듯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상처는 정말 상처 입은 자만이 그 상처를 이해하고 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약하니까, 나도 그렇게 힘든 삶을 겪었으니까 상대방의 아픔이나 상대방의 슬픔이 느껴지고 보듬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 될 때까지 그는 무수히 많이 깎이는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모든 정황으로 유추해 볼 때 바나바는 그러한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교회 부흥에 아름다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안디옥에 파송됐을 때는 그냥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생겼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그 믿음의 식구들에게 권면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새롭게 비전을 제시해 주니까 거기에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야 될 게, 착한 사람이라는 저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 사람 착하다. 그 단어가 저 사람 쑥맥이네? 이거랑은 다른 거죠. 나 몰라요? 다 몰라요? 이게 착한 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는 것은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성숙돼 간 사람을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착하다는 게 그냥 무조건 다 오케이, 다 좋아, 이게 아니라 정말 성숙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품으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본문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문제가 일어나고 상처를 입는 문제들을 보면요,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한 문제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요, 성도 개개인이요, 풀지 못한 마음속에 쓴뿌리가 가시가 되어서 그것이 상처가 돼서 상처가 부딪힐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상처 입지 않은 사람만 오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요, 병원에 아픈 사람 오지 말게 해달라 문 닫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가 있기 때문이고,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병든 사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교회는 왜 존재하겠습니까?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느끼며 인생을 다시 새로운 눈으로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백성을 살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병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하게도 교회는요, 상처 입은 사람이 힐링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또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상처가 있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 만난다니까요.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회복이 전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오면 여러분의 인격이 변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오면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내 상처를 보고 이해하는 것이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우리가 빠져 살기 때문에 영적인 그 지경과 지평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를 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목소리 작습니까? 오늘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다시 좀 크게. 예수님, 저도 바나바가 되고 싶어요. 바나바 멋지지 않습니까? 한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인생의 한 아픔 가진 사람들을 넉넉히 끌어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 전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바나바. 오늘 이거 묵상하고, 예수님, 이 바나바가 좋은데요, 저도 한번 제 옆에 오는 사람들이 시원하다고 좀 느끼게, 저도 좀 힐링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제가 드리게 돼요. 마지막으로요, 리더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띄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모두가요, 이 사울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아, 저 사울, 저 사람 만났다가 잘못하면 우리도 붙잡혀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압송될지 몰라. 이렇게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색안경을 끼고 봤는데, 바나바는요, 저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 그 비전의 눈을 그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나바는요, 자신의 성공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망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땅의 일을 생각할 때 교회 일을 망쳐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지 않냐고 사람의 하는 일을 보면 넘어져요. 이것은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려고 눈을 자꾸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교회 일도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보여버린다고요. 이것은 사단의 일이라는 거죠.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위대한 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비전에 눈을 가지고, 눈높이가 달랐어요. 눈높이가. 우리랑 눈높이가 다르니까 하나님의 일과 비전에 집중하니까 사람을 선택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상대가 함께 동역해 간다라는 그 동역자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나바의 위대함은 바로 사울을 택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년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달다볶아서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거기다 한 가지 전 더 붙였습니다. 달달볶아서. 여러분, 진짜 목회자가, 진짜 참목자는요, 성도님들 달달 볶아야 돼요. 저도 보면 마음이 좀 약해서 아직 1%, 5%, 10%가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달달 볶지 않고 그냥 살살 볶는 것 같아요. 살살. 근데 바나바는요,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1년간 달달 볶으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훈련받지 아니하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에요. 훈련받지 아니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군인인데 훈련받는 거 싫어해요. 그럼 민간인이죠. 그냥 군복만 입고 있는 민간인이죠. 명령이 떨어질 때 어디로 달려갈지도 몰라요. 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턱만 밟은다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훈련받지 아니하면 군사가 안 돼요. 훈련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시간을 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주해야지. 여러분, 도달하는 길이에요. 훈련의 길이. 그런데 그렇게 훈련 받아야 안디옥 교회 교인처럼 되더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교인이 몇 년 훈련 받았어요? 1년 딱 하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1년.
그래서 한 1년만 저희도 또 신앙 군사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이 변한다는 것, 그것을 입증해 준 복음서가 바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이라 생각해요. 사람은 변해요. 어떻게 변했냐? 안디옥 교인들이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훈련받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안디옥 교인들을 일컬어서 세상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다시 한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역시 여러분의 훈련은 한 반년은 받으신 것 같아. 그렇죠. 비로소라는 말이 중요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전 이것을 바꿔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비로소 성도라 칭함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세계명교회 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더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세계명교회 교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어디 교회 다녀? 세계명교회 다닌데 비로소 세계명교회 교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세계명교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찾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나바예요. 우리 옆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라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가 바나바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의미가 있지. 바나바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바나바의 리더십을 통해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사람이었다. 여러분들도 이 바나바와 같이 변화받고 축복받고